666 제1편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하면 흔히 우주 종말에 관한 계시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에 적 그리스도, 용, 짐승, 음녀 등이 등장하고 666도 빠지지 않은 단골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666은 악마의 숫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오맨이라는 귀신을 소재로 한 공포 영화에서도 갓 태어난 아이의 머리에 666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화면이 나오는데 그 영화 제작자들도 666은 악마에 속한 무엇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은 이 표를 받은 사람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고난의 연기를 세세토록 올리게 될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성경을 읽는 사람치고 이 표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666의 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표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지 못하면 그것을 받지 않고 거부할 수가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66의 표를 받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게 다지는 것보다 먼저 그 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렇게 힘들여 연구한 결과 어떤 사람들은 666은 네로 황제라고 합니다. 그것은 네로의 이름인 네론 카이사르를 숫자화시켜 합하면 666이 된다는 근거에서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히틀러, 키신저 또는 현 시대의 빌 게이츠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컴퓨터가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간다고 해서 컴퓨터 칩이 666일 것이라고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럴듯하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던 주장은 모든 상품에 부착되는 바코드가 666이라는 해석입니다. 말인즉 말세에 적 그리스도가 정부를 장악하여 우리 각자의 이마나 오른손에 바코드를 받게 한다는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해석을 지지하는 자들은 큰 발견이라도 했다는 듯이 전단지를 만들고 신문에 광고를 하는 등 열심을 보였습니다. 바코드설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과의 연계성 때문에 제법 그럴듯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666의 정체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66은 무엇이다 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은 것을 2000년 아니라 더 긴 세월 동안 연구해도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 표를 받은 자들의 증상을 보고 그 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마치 병원 의사가 환자의 증세를 보고 병명을 진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수가 차고 눈 흰자위가 누렇고 피부를 긁으면 누런 빛깔이 비치고 한다면 의사는 환자의 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진단해 냅니다. 다행히도 성경에는 666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세가 있습니다. 그 증세를 살펴봄으로써 이 표의 실체를 드러내보고자 합니다. 이 표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첫째는 매매를 할 수 있고, 둘째는 고난의 연기를 세세토록 올리고, 셋째는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고 합니다. 매매를 한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666의 표가 없으면 누구도 매매를 하지 못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 표를 받은 자는 매매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말세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을 우리 앞에 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상상합니다. 야, 너 이리 와.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마나 오른손에 666 받을래 안 받을래? 받지 않으면 넌 절대 매매를 할 수 없어. 그러면 식량을 구입할 수 없고 너는 결국 굶어 죽는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미 고민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음과 같이 대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666의 표를 받지 않겠다. 주님 사랑합니다. 긴 고민 끝에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영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도 그러하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그 두 권 사이에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란 이 세상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펴보고 있는 666도 우리의 구원과 연관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666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표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표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 속했다는 뜻이고 그들은 매매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매매란 단순히 물질을 사고 판다는 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사고 팔고 하는 매매 원리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그것을 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산한 후에 행동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해줄 터이니 그 대신 너는 나에게 다른 것을 해달라는 틀에서 상대방과 관계를 맺고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모두 이 거래 또는 매매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부부의 혼인 서약에서도 철저한 매매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관계라고 착각하는 부부 관계도 일종의 매매요, 거래 행위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을 또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네게 줄 테니 너는 그것을 나에게 달라는 형식의 거래입니다. 혼인서약은 그 거래를 성립시키고 또한 의무화합니다. 올바른 혼인은 서로 독립적인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의무감을 지우지 않는 관계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은 이러한 우리 삶의 원리를 매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삶에 익숙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떨까요? 물어보나 마나 당연히 예수님을 거래 상대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열심히 봉사하고 믿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면 그 보답으로 예수님이 천국도 주시고 물질 축복도 풍성히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은 열심히 믿어주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상급으로 복을 내려주는 완벽한 매매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세상의 매매 관계를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동생을 위하여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자 그는 불만을 터뜨립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사실 아버지 집에 있는 아들이라면 그가 집에서 하는 일은 일이 아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자신의 것이고 그가 하는 일은 곧 자신의 일이고 그 자체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잘 보여주는 것이 돌아온 둘째의 경우입니다. 그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돌아온 이후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것이 더 이상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과연 그는 진정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쫓아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자신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매매를 하는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매매는 맏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매매의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이미 666의 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죽어도 666의 표를 받지 않을 것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부내기 3년 찾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부내기는 온 세상을 다 뒤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666의 표도 그러합니다. 이미 자신에게 있는데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아무리 신경을 곤두세우고 외부를 주시한다 할지라도 헛수고일 뿐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이미 받은 그 표를 절대 받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다가 죽게 됩니다. 반면 666을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하지 못합니다.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복된 의미입니다.
666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모든 이웃과의 관계가 은혜로 맺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무슨 반대급부를 바라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보고 행합니다. 이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거듭난 자유자들이고 매매의 세상에서 생명의 세상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삶이 현재 거래 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면 이미 666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를 받지 않으려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박대하지 마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